그러면 근심하게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과정이 쭉 나오게 되죠. 출애굽할 때도 성령을 가운데 성령이 그 진 가운데 계셔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 진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된 게 교회예요. 교회 생일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날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런 교회, 바로 교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구약시대의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광야 교회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들이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던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이 이끌고자 주셨는데 그런 성령을 이제 그들이 근심하게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오히려 그분의 대적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10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두신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아시고 또 이렇게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적받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성령, 우리 가운데 두신 특별히 신약시대 와서는 성령을 두시되 이제 교회 안에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에까지 주셨잖아요. 신약시대 와서는 교회 안에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는 무리 가운데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내주하신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시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라고는 어떤 공간에, 어떤 외부적인 공간에 성령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는 성도 그 내부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성령이 임하시기 합당한 조건이 되게 하려고, 환경이 되게 하려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날이 이를 것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을 또 근심하게 되면 어찌 하겠어요? 주님은 여기서 너희가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모신 성령을 바로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을 주셨다고 할 때 어떻게 주셨느냐? 외부에 두신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셨고,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구약에서 마찬가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교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건 공통점이에요. 사실은 바로 외부에 둔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외부에 둔 성령을 내 심령 내부에 둔 성령이 아니라 외부에 둔 성령을 성령이 감싸셨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성령은 알다시피 걷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걷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세 번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성령이 감싸시고, 이런 성령은 이제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인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제 인쳐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는 날까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해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해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고 우겨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단지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 그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실 때 그의 삶에 무엇을 갚아줄 게 있겠습니까? 책망할 게 더 많겠죠. 네. 책망할 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근심하게 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더구나 신약시대에는 이제 교회 전체 어떤 그 교회 무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계셔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각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이신데,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런 성령을 우리가 힘입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령을 정말 근심하게 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이런 성령의 정말 더 올라온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근심케 하기보다는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성령이 늘 함께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의 감정적인 삶까지도, 감정적인 생활까지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말할 것도 없거냐 감정적인 생활까지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성령을 두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바로 그 에스겔서나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이 내 영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의 보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 14절 보게 되면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 영혼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장차 신약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시는 성령이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요에서는 더 확실하죠. 요에서 2장 28절 보게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에서의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렇게 인용해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이 말한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만민에게라는 표현을 모든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 하신 두신 성령을 바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두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겔은 준다고 표현했는데 요엘은 부어준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에 구체적으로 심령 가운데 계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에스겔서 말씀 인용하지 않고 요엘서 말씀만 인용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에스겔서 말씀은 이미 새롭게 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이 단수로 보기 때문에 너희 속에 두어 그 너희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여기서 볼 때 뭐 너희라는 표현이 복수적인 표현인데, 바로 정말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다 선하게 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무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요엘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에스겔서 말씀도 무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주 우리 개인 내주하신 성령을 다 홀대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내주하신 성령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도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래서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약속하신 것을 강조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빼놓고 그냥 내 노력으로 막 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바 된 성령,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기다립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표현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성령 좀 보내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성령을 언제까지 많이 기도 받았는데 성령을 긍휼히 여겨 성령을 받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누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아마 1년 넘게 제가 방언을 말하려고 참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막 쫓아가서 막 성령 받으려고 뻥치고 뭐 앞에 시킨 대로 다 하랬으면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어떤 말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남들은 다 저는 왜 방언이 안 됩니까? 저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좀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받고 약속을 따라 기도했을 때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약속이 정말 약속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성령 주세요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서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분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약속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